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9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새해 복 다시 받으세요. 네. 강건하시고 평강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린 시절 때 이런 놀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반딧불을 잡아서 호박꽃에 넣습니다. 그리고 호박꽃잎을 오므려서 휘휘 돌리며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딧불을 호박꽃에 이렇게 넣으면 호박꽃이 꽃등을 켠 것처럼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돌리면서 누구 호박꽃이 더 밝은가? 누구 호박꽃이 더 오래 가나 시합을 하곤 했습니다. 저만 한 것 같군요. 어르신들 다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볼품없는 호박꽃과 같다라는 생각. 향도 없고 빛도 없습니다. 빨리 시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반딧불 같은 빛을 들이면 우리도 반짝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는 인간을 가리켜서 진흙 등불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인간은 진흙과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향도 없고 빛도 없는 진흙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빛을 모셨기에 등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님도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을 겁니다. 해서 주님을 모신 사람들은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자부심과 자긍심이 그 누구보다도 압도적인 선지자였습니다. 1절에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 조금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는 자긍심이 강했습니다. 2절에서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말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도 가득합니다. 3절에서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말합니다. 나는 성공할 인생일 거라고, 내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면에서 이사야는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4절 상반절에서 너무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갑자기 낙심천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이제껏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다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다고,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나, 상실감과 자괴감이 가득합니다. 1절부터 3절에서 말한 그 이사야와 같은 사람인가? 동일한 사람인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모습만이 아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의 그 자부심, 그 자신감으로 살다가 갑자기 4절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손에 쥔 것이 빈손이면, 최선을 다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게 되면 마음은 혼돈과 허무뿐이게 됩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실패자라고 말하죠. 인생에 회의감이 듭니다. 신앙에 자괴감까지 생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살아 무슨 소용이 있는 걸까? 알아주지도 않는데 괜한 수고를 내가 한 게 아닐까? 나는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을까?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걸까요? 믿음이 약해서 그런 마음이 생긴 걸까요? 아니면 의지가 약해서 그렇게 된 걸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짐이 너무 무거워서요. 너무 힘들고 아파서요. 세상이 너무 버거워서요. 삶에 지쳤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그랬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에서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탄식을 합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얼굴로 대하며 대화했던 사람인데 말입니다. 구약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도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만족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대선지자 예레미야도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이 가스라이팅 했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주님 그럴 분이 아니신데요. 기가 막힌 말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겁니다. 나는 죽어도 다른 사람들처럼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말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위기가 찾아오니까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이렇듯 누구에게라도 인생이 흔들리는 순간,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옵니다. 아무리 믿음의 거장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대장부일지라도 힘들면, 지치면 좌절과 회의의 늪에 빠지는 순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은 척 안 해도 됩니다. 강한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울어도 되고 탄식해도 되고 때론 원망을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지친 나를 신문하는 검사가 아니라 품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고 훈련시키는 조교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다독이고 감싸시는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이 하나님을 붙잡고 삶의 위기를 극복해 갑니다. 잠시 이 하나님을 함께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사야는 최종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자. 이 마음으로 자신을 다잡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으로 자신을 진정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4절 하반절을 봅니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4절 상반절과 분위기가 살짝 또 변합니다. 사람들이 이사야를 실패자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 반전의 생각을 시작하게 하죠. 나에 대한 최종 평가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입니다. 나에 대한 최종 평가는 내가 하지 않겠다. 그리고 사람들의 판단에도 맡기지 않고 그들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 나는 내 삶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분은 나도 아니고 사람들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아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가받으며 살아갑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말이죠. 직장도 그렇고 학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제 설날이 되죠. 이런 명절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평가를 받게 되죠. 이 사람 저 사람들의 평가가 나를 향합니다. 이러니 저러니 이러쿵저러쿵이라고요. 말은 없어도 무언의 평가를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대단히 예민해지는 명절이죠.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처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헛수고했다. 헛살았다. 자조 섞인 푸념을 하며 자책하고 정죄하기까지도 합니다. 부모의 고백일 수도 있고요. 성도의 고백일 수 있고요. 사역자의 고백일 수 있고요. 직장인의 고백일 수 있고 그리고 학생들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사야의 믿음으로 건너가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정돈시킬 수 있습니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그리로 건너가자고요. 나에 대한 최종 판결은 이 땅의 법정에 선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하신다. 여기로 전환을 하자고요. 거기부터 시작하자고요. 한 정원사가 왕의 명령을 받아 아주 척박한 땅을 일구고 꽃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땀을 흘렸습니다. 때론 눈물로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돌을 골라냈습니다. 하지만 땅이 너무 거칠었습니다. 꽃이 피지 않았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사람을 지나가며 비웃었습니다. 실패자야. 아무것도 안 피어날 땅에 인생을 허비하고 있네. 헛고생하네. 정원사도 가끔은 낙심하며 울었습니다. 정말 내 수고가 헛된 것은 아닐까? 의심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왕이 정원을 보러 왔습니다. 꽃 한 송이 피지 않은 땅을 보고 정원사는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왕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정원사의 거칠어진 그 손과 굳은 살을 보면서 말이죠. 왕이 말합니다. 꽃이 피지 않았다고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가 나를 위해 이 땅을 적신 눈물의 향기를 이미 맡았다. 내 장부에는 네가 심은 꽃의 개수가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며 보낸 시간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정원에 아직 꽃이 피지 않았나요? 여전히 항무지 같은가요? 만족하지 못하시나요? 하나님은 꽃보다 그 꽃을 피우기 위해 거칠어진 당신의 손마디를 먼저 보고 계십니다. 굽어진 거친 그 손등을 보고 손마디를 보십니다. 상한 몸과 상한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자고요. 그리고 현재 결과에도 낙심하지 말자고요. 최종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말씀하죠.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이 하나님을 기다리자고요. 전 이 하나님 매일매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나를 판단해 주실 하나님을 말이죠. 사람들의 잠깐 임시적인 판단에 묶이지 말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정말 제대로 인정해 주실 하나님의 최종 판단을 기대하고 힘을 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시험 들기 쉬운 이 명절, 이 설날을 평강으로 든든히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보응하시고 보상하신다. 이 믿음으로 자신을 안심시켜 나갑니다. 4절 끝절을 보면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말합니다. 세번역으로 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이사야가 흔들리는 마음, 상심된 마음, 좌절된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었던 강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정당하게 보상해 주신다. 이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보상해 주시리라고 믿고 또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이 믿음으로 흔들림을 진정시켰습니다. 이 믿음으로 자기 연민 혹은 자기 학대에 빠져나와 더 이상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실패처럼 보이고 무의미하고 허무하지만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온 나의 수고를 떼먹지 않으신다. 믿음으로 인내한 내 삶에 반드시 정당하게 보상해 주신다. 믿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 믿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5절 하반절에서 선포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느껴지십니까? 안심합시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니까요. 우리가 흘린 눈물, 그 눈물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병에 담아두셨습니다. 해서 다윗이 시편 56편 8절에서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은 버려지는 오물이 아니라 보석처럼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 부대에 담아두고 계세요. 내가 밤에 홀로 흘린 그 눈물도 하나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두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 그 또한 하나님의 금향로에 담아두셨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담은 금향로를 들고 하나님의 제단에 섰습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결코 공중에 흩으시거나 땅에 쏟아버리지 않으시고 향로에, 그것도 금향로에 상하지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담아두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수고가 헛되지 않을까? 지난날에 내 수고가 헛된 것은 아니었을까? 불안하거나 좌절하지도 맙시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하늘의 장부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보상하시는 겁니다. 그러려고 기록해 두는 겁니다. 그러려고 담아두는 겁니다. 정당하게 보상하시고 정당하게 보응해 주시려고 말이죠. 유다의 왕들 중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의사에게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정리해라. 그러자 열왕기하 20장 3절에서 이런 기도를 히스기야가 드렸습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건 나 잘났다고 자랑하는 교만이 아닙니다. 부모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호소하는 아이와 같은 겁니다. 아빠, 나 좀 도와줘. 아빠, 나 좀 살려줘. 나 그래도 그때 이런 거 했잖아요. 나 그래도 아빠 말씀 순종했잖아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겠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귀한 기도입니다. 약속하고 하는 기도이니까 이 또한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처럼 하는 기도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부족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했으니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 좀 도와주세요. 그걸 기억하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좀 살려주세요. 순서를 바꿔보는 겁니다.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했으니 해 주십시오라고요. 이런 기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약속하셨어요.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냉수 한 그릇 섬긴 것도 반드시 보상하신다고 하십니다. 해서 진실로 너희에게 결코 강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잠언 19장 17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혹 내가 누군가를 도왔어요. 내가 누군가를 섬겼는데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서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표정은 하나도 안 서운할 것 같은 표정이에요. 저는 서운할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불쌍한 사람이 어떻게 갚겠어요? 하나님이 갚아준다고요. 그게 차라리 더 나아요.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는 게 훨씬 더 커요. 아멘 하셨으니 기념으로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힘들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할 때마다, 선을 행하다가 서운할 때마다 반드시 정당하게 보응하시고 보상하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그 마음으로 가족들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 더 보려고 합니다. 실패처럼 보이지만 성공이니 안심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사야는 제기를 합니다. 7절입니다. 주님께서 남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 여러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통치자들에게 종살이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서 예를 갖출 것이며 대신들이 또한 부복할 것이니 이는 너를 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신실한 나 주 하나님 때문이다.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에게 종살이를 당하고 있습니다. 완전 실패자입니다. 헛된 수고로 낭패만 보고 말았습니다. 살아왔던 인생이 허무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뒤에서 하십니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 예를 갖출 것이다. 대신들이 또한 너 앞에 부복할 것이다. 대반전이죠. 실패처럼 보이고 있지만 그 과정을 지나 성공이 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마이너스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영광으로 결론을 짓고 말겠다는 거예요. 낭패처럼 보이는 그 길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프고 쓰린 내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마침내 해내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하나요? 7절 끝에서 밝혔어요. 이는 너를 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신실한 나 주 하나님 때문이다. 나를 택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나를 택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향한 열심을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결코 쉬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신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도 탄식하기도 하셨고 울기도 하셨고 괴로워하기도 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피하고 싶다고 울부짖으셨어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는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반전이 있으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지시느라. 우리 주님도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걸 다 맡기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주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십자가는 실패였습니다. 끝난 겁니다. 낭패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부활의 길이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승리의 유일한 길이었던 거예요. 십자가가 유일한 영광의 길이었던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었어도, 예수님은 이미 무덤에 묻혔어도, 이미 다 끝났어도, 세상 사람들이 이겼다라고 자랑을 하고 떠들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 같아도, 허무해도, 끝난 것 같아도 이것들을 지나 큰 일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택한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들을 택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을 믿고 이겨내자고요. 망하고 죽은 것 같은 그 현실 뒤에서도, 무덤 속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안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칩니다. 내 인생에 대한 판결문은 세상 사람들의 입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세상의 판결문을 찢어버리고 안심하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정당하게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의 수고는 결코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 결코 떼먹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을 믿고 안심하자고요. 그리고 반전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실패 같은 이 현실을 승리와 성공이 진행되는 과정으로 삼기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신실하게 분명히 살아계셔서 일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공들인 수고가 헛된 것 같아 자괴감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헛되이 수고했다, 헛되게 살았다 말하며 낙심했던 이사야처럼
우리도 인생의 무게 앞에서 흔들리며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정원이 때로는 꽃 한 송이 피지 않은 황무지처럼 보여 너무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일하심이 있음을 믿고 힘을 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드심을 믿고 안심하게 해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한 심신을 고치시는 주의 손을 의지하고 더 힘있게 살아내며 안심하는 이 명절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